에, 광명은혜로 교회. 작년 이맘때 송주 반석 교회 기도원에 12월 19일까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성탄절을 성도들과 함께 보내고 떠나오려고 생각을 했는데, 모든 것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 없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람을 통했든 환경을 통했든 하나님은 떠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하셨던 것처럼 그 환경을 통해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갔습니다. 우리 또한 기억도 없었고 생각도 없던 그런 차에 갑작스럽게 사실 떠나게 되었는데 떠나와서 이곳에 와서 돌이켜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광명은혜로 이곳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성탄절을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년 2026년도에 성탄 감사 예배 때는 하나님 이 자리가 가득 차고서 이제 빈 자리를 더 채울 수 있는 그러한 2026년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역사하셔야 되고, 또 우리 또한 이제 2025년 또 이곳에서 세상말로 운동을 한다면 워밍업을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기도로 쌓아왔고 기도로 준비했고 또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로 영광을 돌려왔기 때문에 2026년도에는 반드시 어느 시간이 됐든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감사의 찬양이 될 수 있는,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는, 진심으로 즐겁게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저는 생각하느냐 하면은 전 세계가 아마 경제 2026년도는 소용돌이를 칠 겁니다. 소용돌이를 칠 건데, 이 소용돌이가 그냥 소용돌이 아니라 아마 엄청난 전쟁의 소용돌이를 칠 겁니다. 물론 전쟁이 성경에는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메게돈 전쟁이라 그러죠. 그런데 내년도에 이 엄청난 전쟁의 바람들이 이 지구촌에 불어닥쳐 올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 생각이 들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도 너무나 지금 너무 배부르고 너무 등 따십니다. 배가 부르고 등 따시고 필요한 것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7교회가 그래서 지금 현 시대와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그 택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도록 합니다. 돌아오게 합니다. 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합니다. 때로는 당근을 주고 때로는 채찍을 하는데, 지금 당근을 줘야 할 때가 아니라 채찍을 때려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채찍 맞고 여러분 가만히 앉아 주여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또 주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마 시대가 오리라 도래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준비된 마음, 그래서 그런 영적인 전쟁이나 이 세상 모든 그런 우리는 그렇잖아요. 인간은 살아가면서 생존 경쟁이든 전쟁이에요, 사실.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영적 전쟁은 하겠다는 거죠. 왜? 물론 내 힘과 능력을 드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주님께서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싸워 이기신 다음 우리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해서 승리의 개가를 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너무나 우리는
제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어서 평생 이제 뭐 1년에 한 번씩 성탄절이 와도 이 설교를 한 번씩은 했다는 뜻입니다. 그죠? 뭐 성탄에 대한 설교를. 그럼 몇 년 얼마나 했을까? 그만 했을까요? 과연 성탄절만 이 설교를 한다는 건 참 어리석은 목사일 거예요. 성탄절이라고 성탄을 매일같이 우리 심령에 성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한 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이번 사람들 중에 평안. 이 말씀을 아무리 읽고 또 묵상하고 끊임없는 새로운 말씀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한 절만 가지고도 어떻게 어마어마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것은 계속 끊임없이 변화가 생기잖아요. 오늘 우리 지금 강단에 이 많은 목사님들 오셔서 이 귤들이 열려 있으니까 이게 조한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만져보고 심지어 한번 따달라 그러고 그러는데,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귤이 달려있는 이 나무도 좀 살아있기 때문에 그 귤이 열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가져왔을 때와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잎사귀가 자랐고 또 그리고 윤기가 반짝반짝 났어요. 왜? 살아있으니까 끊임없이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날마다 자라잖아요. 날마다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의 하나님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날마다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 시대에 따라 변화가 생겨지고 또 우리 그만큼 내 영혼과 내 심령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가 내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얘기 합니다만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지 마라. 설교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누구한테 주려고 준비한다는, 보고 읽는 그런 어리석은 것이다. 나에게 내 심리가 얼마나 변화가 생기고, 얼마나 은혜에서 얼마나 가까이 갔는지, 하나님과의 얼마나 교제하고, 얼마나, 하나님과의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 심령이 영혼이 살아있으면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면, 모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 아무리 읽어도 성경이 무슨 말인지 생각도 안 나고, 뜻도 모르겠고, 막 죽겠더라. 그러는데, 그래,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이 내게 있고, 진리의 말씀 내게 있으면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가 생겨지고, 그 말씀 때문에, 스스로가 가슴을 치고, 주여, 울다가, 웃다가, 감사했다가, 막, 요도방정을 뜨는 것 같죠? 그게, 살아있다는 그 상태입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 이 한 절 말씀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 말씀은 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한 얘기죠. 간단한데, 그리스도의 등장,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오심을 얘기합니다. 분명히 예수가 온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우리의 구속자,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등장이 하나님께 뭐가 되고 영광이 되어지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등장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가? 이러면 낮고 천한 이곳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오시는데 그게 무슨 영광이 되어지겠습니까?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지금도 한번 그럴 것 같아요. 비유적, 죄송하지만은, 지금,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 가 있는데 그 영광이 되실까요? 왕의 자리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아침인지 하루아침이요. 작년 딱 영화 때네요. 그죠? 1월 달이었나요? 제가 신년성에 갔다 오다가 전화를 받았으니까, 생각 좀 해봐요. 이걸 낙동강 오래 하려 그래요. 하면서 그 영광이 되겠습니까? 심지어 한나라의 왕이 그렇게 연락됐을 때 그 영광이 되겠냐는 거죠. 그 사람에게.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그보다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버러지 같은 이 구더기 같은, 말하자면 구더기에 왔다는 거죠. 오셨는데 그게 무슨 영광이 되어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그 메시아가 오심이, 그리스도가 오심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영광이 되어질까? 우리 그걸 알아야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영광이 되어졌을까? 그런 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예요? 영원하신 신성, 그러니까 신성과 영광이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고 또한 그한 동시에 그가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게 한 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0절 보면은 그렇게 말씀이 뭐예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영원하신 태초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왜 그게 영광? 하나님이 이 땅에 처한 이 제약된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그게 왜 영광이 되냐는 거죠. 또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왕의 옷을, 대통령 옷을 벗어버리고 제스 옷을 입고 있는 그 대통령이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니, 육신의 옷을 입은, 죄인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렇죠? 그 육신의 옷을 입고, 추악한 죄인의 옷을 입고 그게 무슨 영광이 되겠냐고요. 화려한 옷을 입어야 영광이지. 그런데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영광이 되었을까? 그것을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어디에?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어이구, 빌립과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아직도 모르느냐 물어봐요. 그 하는 말이 그래요. 말씀에 나를 본 자, 즉 그래서 예수를 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너 나를 본 게, 야, 너 나 본 게, 네 아버지를 본 것이야. 근데 그런 말 하잖아요. 쟤가 꼭 닮았다. 야, 내가, 예를 들어서 말하면, 아버지를 못 봤어요? 늘 보면 꼭 네 애가 같대요. 그리고 어떻게, 삼촌 아들들이, 야, 늘 보니까 꼭 네 아버지를 보는 것 같다. 근데, 빌립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서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냐? 이거 좀, 아버지 없는 사람은 서럽죠? 그러면 보여달라는데, 이게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근데, 그냥 그래가면, 우리가 옛날처럼, 요즘 사진에서 아버지 이렇게 생겼다 하면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뭐라고요? 그래서 삼촌이나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 보면서, 아버지 이렇게 생겨서, 아니면, 그걸 보면서, 네 얼굴이 꼭 네 아버지 얼굴이야. 그렇게 말하셨잖아요. 근데,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그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누가요? 지금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 안에?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내가 믿지 않느냐?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정말 우리 또한 마찬가지. 자, 봐요. 아버지가 내 안에,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다. 너 믿지 않느냐? 이 말은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고 나 또한 예수 안에 있으니까 너 믿지 않느냐?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게 문제지. 믿어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다 그래요. 그러나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누가요? 아버지가 한 일이다. 그래요. 야, 그러면은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는 말이 되지. 이런 거 조금만 변형시키면 이단이 나와요. 정말 성경에 막 보면은 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됐을까 생각해보면 이런 말씀들이 조금만 변형시키면은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곧 누굴 본 자예요? 하나님을 본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온 것은 이 무지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하나님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 하나님 보면 구약신 다 죽는다니까. 그래서 인간의 육신에 있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누굴? 하나님을. 네가 나를 본 것은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래서 내 안에 내 안에 아버지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그래서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가 하는 것이다. 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 것은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니까 모든 인류에게 누굴요? 하나님의 나타냄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뭘 영광이 되실까요? 이 그리스도가 왜 오셨어요? 구속 사역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속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뭘 받기 위해서? 찬양과 경배로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기 위한 것이다. 자, 사람의 제일 큰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근데 이게 끊어져 버렸어요. 언제부터 해서? 아담 이후로부터 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이 없어져 버린 거죠. 없어지니까 이제 구약시대에는 전부 뭘 했습니까? 물론 찬양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는 거룩한 산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죽은 제사가 되잖아요. 구약시대는 산제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여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하나님 어린 양으로 골고다에 모리아서 죽으셔서 십자가 돌아가신 이유는 거룩한 산제사예요. 주님 그랬잖아요. 자, 사마리아에 뭐 우리는 야곱의 후손으로서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때가 다른 데 있다는데 예루살렘이냐 어디냐 물으니까 하는 말이 아니다 그래요. 그죠? 그러면 하는 말씀이 하나님은 진짜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어떤 사람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모든 인간이 즉 제사함 받고 제사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영광을 그렇게 해서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게 다 뭐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요.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그래서 우리 이행 목사님은 아멘을 잘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변마다 영광이 들어지는 거지. 얼마나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아멘이 없으면 안 돼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엉뚱 하면 안 되지. 아멘. 그러니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이 언제 합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오신 인류 구원에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제 차입니다. 믿습니다. 주여 맞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어진 것이다. 그럼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어떠세요? 그 영원하죠. 알파 오메가라. 그 영원한 섭리를 따라 인간과 뭐라서 세상 모든 만물을 향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뭐가 있어요? 구속사가 있다는 거죠. 계획하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계획하신 것이 뭐죠? 구속사예요. 그 인류 구원을 위한 것이죠. 그 인류 구원을 위해서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미 창조 전부터 아담에 타락할 줄 알았을 거예요. 그죠? 그때부터 해서 이미 벌써
아담에게 옷을 입혀줄 때 양의 가죽을, 양 짐승을 잡아 피 흘려서 옷을 입힌 것처럼 이미 하나님이 그 오랜 세월 동안 구속에 대한, 즉 인류 구원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왔습니다. 그래서 자, 누굴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이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끊임없이 오면서,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억의 역사를 끊임없이 타고 오는 거예요. 그 역사의 마지막 정점, 인류 구원의 마지막 정점은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구원을 완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걸 멋지게 아주 완성해 보세요. 뭐래요? 환희가 나오죠. 찬양이. 그것처럼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리스도 오심이 하나님께 그래서 영광이 되는, 내게 영광이 되는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땅에서는, 두 번째는 땅에서는 기뻐.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받으시면 인간은 뭘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야, 나에게도 영광이고 너에게도 축복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그러니까 다 평화가 아니라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 다는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일자는 구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예수가,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만인 구원설이에요. 만인 구원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려 주신 것을 믿는 자에게, 그 영접하는 자에게만, 자들 중에 평화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평화가 내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평화로다. 어디였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네. 아멘. 그 평화를 우리가 입은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사람들 중에 평화다. 그래요. 즉 그리스도 오시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화평입니다. 넘친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왜 평화가 될까? 어떻게 예수가 오시는데 우리가 평화가 될 수 있을까? 자, 우리는 이미 아담 이후에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었어요. 범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중재, 예수님께서 오신 중보라 하죠. 중재로 대속으로 인해서 뭡니까? 인해서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의 뭐였을까? 막힌 답, 그 장벽이라죠. 그것을 제거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38선이 끄여서 뭡니까? 남북이 지금부터 대치 상태, 원수예요. 그런데 그것을 열었다. 독일이 그 열고 나니까, 동서 열고 나니까 화목한 독일 전체가 돼.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38선이 끄여서 담이 생긴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악의 담을 씌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악의 담이 지어서, 그래서 화목하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히는 담을 풀어버렸어요. 이 담이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고,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형제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끌끌어요. 그래서 말이 형제고 부모고 그렇지만은 이거 완전히 원수죠.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원수는 네 집 앞에 가까이 있다는 거죠. 에베소 2장 14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이 하나로 만드사. 둘 됐던 거 하나로 중간 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했어요. 중간 담을 허시고, 원수 되었던 곳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뭐하세요? 자기 몸으로 표하셨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 하시면서 한 말,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는 그 순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가운데서 쫙 위에서부터 아래가 위에서 찢어져서 나눠지는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의 옷을 통해서 우리 원수 되었던 담을 쫙 하셨다. 그래서 율법의 요를 자기 육체로 인해서 폐하셔서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전부 목사님들이 막 율법에 위해 사는 것 같아요. 어저께도 가만 보다 얘기 들어보니까 소리 들으면서 정말 기도의 제물로 모든 성도를 대신해서 기도의 제물을 드리는 그 기도는 아름다운 거예요. 사실 대포 기도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거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들어오면 자기 의를 들려야 하잖아요. 장롱이든 장로든 마누라하고 나중에 목사님들 써가지고 하라 그러죠. 써가지고. 여러분 써서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 순간에 들어질 예배의 제목, 기도의 향인데 기도의 향을 외웠어? 썼어? 아는 거죠.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감동.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안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한 것도 아니다. 내가 생각해서 한 것도 아니다. 이놈아. 그잖아요. 그걸 몰라요. 맞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내 입에서 고백하게 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 그런 고백이 돼야죠. 그게 기도 청산주술을 한다고 해서 그 기도는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사람 의를 이루게 한 것이지 그걸 율법에 매겨서는 안 된다. 자기의 율법은 매이잖아요. 교회의 율법은 매이잖아요. 교회 규칙에 율법을 매여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은 그게 아닌데 정말 제가 은혜를 받고 좀 좋아요. 근데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그게 매어지는 것 같아요. 자유합시다.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준다 했잖아요. 진리.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율법에 피해서 팍 피해버리고 둘이가 된 것을 하나로 만들어요. 여기서 안에서 한 세 사람이 죽었다. 오늘 우리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시는 그 순간에 새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 사람을 지어 였습니다. 우리 세 사람 되어지는 하나님과 합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화목해 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십자가로 뭐였다?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와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또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이 서로 주님께서 내가 요한계시록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자. 너 안에 동거동거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래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내게 끼친다.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했습니다. 그 주노라는 말은 원래 완료행위에 줬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은 이 평안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있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다.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냐.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도 두려워하지 말래. 근데 우리는 그만 동안 걱정이거든요. 오늘 생각하고 두려워지고. 한번 점검해봐야 돼요. 찬양한 사람이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길 가기는 혼자 가고 있습니다. 예. 즐거운 길이, 즐거운 길이요, 그 길이. 슬픔의 길, 고통의 길이요.
그만 맨날 그래서 공중의 해상전 끝까 간다면서 고난의 길을 이걸 지지하여. 아, 좋아, 길 가는 게 즐거운 길이라고 노래를 하면서도 왜 즐거운 길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인생 나가는 길은 여행이라는 거죠. 주님을 모시고 더불어 함께 가는 길은 우리가 험산줄령이라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거. 동남풍아 불어라 사북풍아 불. 그 노래 잘하는 사람 참 잘하더라고요. 아주 어떤 분간에 그러면서 동남풍아 불어라 서풍아 불어라 그러면서 조금만 하면은 성질을 내가지고 막 고함내 지금 아이고 왜 동남풍이 뭐가 서풍이 불어도 가시밭에 뭐 가시밭에 그건 막, 하나님의 말씀만 동떨어지는 삶을 그러니까, 어떻게 그 순간,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문 밖에 나가니까 예수가 없어. 예를 들어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 제사를 드렸는데, 나가서 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 주들끼리 돌아다니네. 저녁게 가네. 그것도 천만다에 가다 보니 없다는 거 찾아서 다니지.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가는 거 평생을. 함께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 참, 주장은 내가 언제까지 광야의 생활, 지가 광야 생활 하면서 왜 광야의 생활 한다고 그래요? 광야의 생활 본인이 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광야의 생활 하고 있대요. 언제 광야의 생활 끝날 건가? 평생, 물론, 이스라엘 40년 갔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만약에, 이래서 40년 동안 평생 광야의 생활 갈다 가야 되겠죠? 여러분, 광야의 길 얘기합니다. 열흘도 안 되는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광야의 생활 하고 있대. 왜 광야에서 하는 것인가? 왜 하나님 광야를 40년을 돌게 하는 거? 뭐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야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속사 역사를 애굽에서 구속사 역사를 이룬 것을 참가 믿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만 보고 됐다 막 원망하고 막 돌 던지려고 그러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10가지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살기를 보여줬잖아요. 그것도 안 믿잖아요. 그래 원망, 불평 끊임없이 어떻게요? 참 기가 막히게 참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죠? 하지만 나호스부터 해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원망하다 죽어요. 그건 제 말에 성경이 있잖아요. 원망, 불평하다 죽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제발 그러지 살지 말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 되십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되십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많은 청산 유추들이 너무 많아요. 강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지금도 하나님 불기둥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주여. 참.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아멘. 정말 늘 감사합니다. 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오늘도 만나주시고, 한 번도 성경에 만나서 감사하는 게 안 나와? 나와요? 안 나와. 욕심부려 더 가져오려고 막 채워서 막 썩어버리니까, 왜 썩었지? 하지 말자. 그것만 가져오는데 욕심부려 더 갖다 놓고 썩어 자빠지니까 썩었다고 막 지나더라. 아이고야, 이거 정말. 여러분 생각 좀 해봐요. 그러면서 강야예요. 강야 산대. 언제까지 광야에 살다 가는지 한 번도 가나안 땅의 복지에 들어가보지 막 그 맛도 못 보고 멀리서 바라보다가 그냥. 여러분 천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심령천국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에요. 심령천국이 이루어져서 심령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음이 천국이 지옥인데 뭐가 나와요? 자꾸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세요. 점검해보세요.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하나님과 나의 원수되던 담을 하시고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 평화를 이루는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정말 얼마나 기뻐했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기뻐하시고 이분 자들에게 평안한 거죠. 그 평안을 찾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온 역사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뭐예요? 죄악을 제거되고 사람 간에도 화평을 이룬 것이다. 그죠? 위로 하나님과 십자가로 말미암아 위로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원수 되었어요. 누가? 가인과 누가요? 아벨이. 그런데 그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화평케 했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누굽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평화를 위해서 바로 사역하신 것이 예수 십자가잖아요. 아멘. 십자가 다 이루어지고. 그러면 십자가 너와 나 사이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화목케 하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화목케 하는 예수, 화목케 하는 진리, 화목케 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 가여서 그러면은 화목해져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혹시 원수 맺고 있는 분들 서로 화목한 그런 화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화해 손길을 내밀어도 딱 쳐버리더라고요. 진심으로 정말 화해 손길을 내미는데 감각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가짜예요, 가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있다면은 너와 나 사이에 누가요? 예수. 제가 이 얘기를 전 예수 믿기 전에 제가 알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형제를 통해서 담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는 말이 너와 나 사이에 담이 하나 있다 그래요. 그 담이 뭔지도 몰라. 담이 있다.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 담이 있네. 뭐가 있어요? 자기 담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자기 담을 헐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우리 화목되었어요. 형제 간에 그 중간에 담이 있대요. 이 사람도 예수 안 믿은 사람이거든, 형이거든요.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 나 참 귀한 표현을 했어요. 너와 나 사이에 담이 있었어. 주여. 여러분, 지금도 아직도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이 있습니까? 원수된 게 있습니까? 나는 흘 수가 없어. 누가? 예수로 말미암아 흐르지. 하나님 모든 사람 더불어 화목하게 원하신다. 그래서 화목된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저도 마찬가지로 설교를 너무 그렇게 다 알고 청산조차하면서 그게 왜 안 되냐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자, 너 예물 드리다가 혹시라도 너 행결 중에서 걸린 게 있으면 가서 화목하게 하고 왔어요. 화목제목 되지. 근데 원수가 되었어도 뭐 큰 교회 지었다고 뭐 큰 교회 샀다고 도둑놈짓 하지 말고 그죠? 그 하나님이니까 그 사단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진리하면 가지 말아요. 진리하기만 가지 말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성탄절 맞이해서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찾아오셔서 원수되고 있다면 십자가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진리가 예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화목하라 했는데 화해하라 했는데 가서 화해하라. 해가 지도록 품지 말래. 그래요 꼭 품고 다니는 거예요. 품고 다니면서 이게 뭐 안에서 이제 나와 계속 이제 병아리 나오잖아. 계속 한 발에 노는 거 계속 나와 계속 줄줄줄이 이 사단이 있어요. 제가 귀신 내주 또 귀신 든 사람 아가씨 하나 고쳤는데 수많은 얘기 하지만은 그럼 하나만 얘기할게요. 그 입에서 막 뱀이 나가고 막 귀신이 나가는 거 막 뭐 줄줄줄 나가는 거 끊임없이 막 나중에 막 하나 둘 넷 100 200 300 뭐게 그렇게 많이 들어앉았는지 아이고야. 제가 부천에 어떤 아이가 그냥 뭐 길 가면서도 그렇고 학교에서 저 예배들 학교에서 저희들 하다도 학교에서도 그냥 오전 동안 줄줄줄 싸는 그러한 아이인데 저보고 삼촌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아이를 기도를 해줬습니다. 했는데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꼭 빨간 그 뭐라 하죠? 그 길가에 소화기 있잖아요. 소화전. 거기
그거 옆에 새카만 기어다니면서 붙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내가 그걸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 거기서 이제 떨어져 나오는데, 예,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엑소시스트 있잖아요. 그것처럼 거기 사람들이 그날 한 30명 모였을 겁니다. 그 어린 아이를 양팔 양다리 온몸을 탁 눌려도 들썩들썩하고 땀을 줄줄 다 흘려. 근데 거기 다 떠났어요. 그 후로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물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 아이에게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괴롭히느냐. 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때문이래요. 우리 엄마, 그날, 자기 엄마가, 근사했는데 다, 보록 다 났어요. 하도 치는 것까지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 아이가 보지도 못한 거예요. 아이가 한 번 본 적이 없다. 근데 아이가 다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그런 거 하면서 구역에 모임 있으면 구역 모임 헌금 있잖아요. 구역 헌금을 가지고, 하도 쳤다고. 저 아이가 전혀 보이는 몰라요. 근데, 그 아이 속에 다 이게, 그 귀신 다, 우와. 그래서 들어와서. 여러분,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 소름 끼치는 얘기잖아요. 지금도 막 머리가 내가 설라가는데, 그때 생각하면, 이거 무서운 얘기다.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 그러한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집을 지면 안 돼. 집을 지면. 우리 모두가 정말 내 안에 누구래요? 예수님을. 이 성탄에, 여러분, 원수된 거 있으면 화목하세요. 찾아가서 못하면 쑥스러우면 전화를 통해서도 하시고, 안 되면 요즘 얼마나 좋아요. 핸드폰에 카톡이나 문자 있으니까 했어요. 그거 안 받아주면 끝이요. 성령 어쩌는 거 했는데도 안 받아주면 너는 이미 했으니까 용서받지만 그는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누구의 것까지 그에게 다 머리에 씌운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 성탄은 그냥 성탄 기쁘다고 좀 하지 말고 정말 이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헛되이 죽지 않고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화목하게 원하는. 그래서 화목된 재물이 헛되지 않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시면 나는 평화다. 아멘. 예수 오셨지만은 그 기뻐하심을 입지 못하면 그런 평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평화를 어떻게 해요? 누리고 삽시다. 아멘.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조그마한 일을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깨닫이 많은 믿음. 그 믿음만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 깨닫이 많은 그런 제도, 그 속에, 여러분, 속에 있으면 그게 자라. 내 말에 성경 있잖아. 죄의 싹은 사망이다. 제가 장성하면 뭐가 온다 했어요? 사망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말씀 생명 자라는 것이 죄도 자란다는 거예요. 그 죄도 자라서, 그게 결국은 열매가 사망으로 온다. 누구에서 얘기가 오는 것이지. 그걸 왜 안에 씨앗을 담아, 죄의 씨앗을 담아있냐고. 원수였던 사람. 왜 찝찝하게 맨날. 그 마음에 걸리는 게 있죠? 누군가 마음에 걸리니까 빨리 그냥 전화해가지고. 아니면, 전화를 그러면 메시지가 진심으로 당겨서 보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아셔요. 아멘. 그래서 2026년도 성탄절은 정말 기뻐하는 찬양. 아니, 2026년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어떡할까요? 여러분, 막힘이 없잖아요. 막힘이 없으니까 자, 하나님과 찬양을 기도를 해도 막힘이 없습니다. 사랑과 막히지 않으니까 사랑과도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에서 열려지니까 어떻습니까? 삼통이 다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영통, 인통, 물통할 때 통통, 통이 그냥 있으면 안 돼. 열려져야 돼. 그래서 흘러가고 오가는 역사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